어느 시골 교회에 자그마한 강원도에 아주 어마어마한 시골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교회가 목사님이 따로 없고 어느 한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다 정리를 한 후에 이제 내려가서 세운 교회인데, 주일마다 외부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니까 설교자가 이렇게 좋은 이런 강대상도 없고 그냥 허름한 사과개짝 같은 거 시골에 이런 거 올려놓고 천으로 덮어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근데 설교자가 딱 서면 정면으로 보여지는 글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곳에 오시는 선생님들, 우리는 예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거기 오시는 목사님들이 그 허름한 곳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워낙 정계에 이름이 있고 또 큰 사업을 하시던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은퇴를 하고 이제 강원도에 땅을 사가지고 데려가서 주변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분을 알던 수많은 목회자들, 그분이 대형교회도 많이 돌아다녔겠죠. 그분이 그곳에 내려간 이유는 더 이상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없다, 복음이 사라졌다, 나는 정치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고 대학의 강단에도 서보았고, 여기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보다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데 그들이 강단에 서서 내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한다. 도덕적, 윤리적, 우리는 그런 걸 원치 않는다. 여기 오셔서 예수에 대하여 가르쳐달라. 오늘 이 시대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등등의 이런 설교에 지쳐서 강원도로 갔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곳에 오시는 목사님들은 조금 낫지 않나 해서 그분이 매주 유명한 교수라든지 대형교회 은퇴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설교를 했는데, 듣다 못하여서 써놓은 글귀입니다. 이곳에 오시는 선생들이요, 제발 우리에게 예수에 대하여 가르쳐주세요. 성경 몇 줄 읽어놓고 세상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정치도, 사업도, 학문도. 그들이, 목사님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게 없는데 어떻게 하여 그런 걸로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이곳에 왔느냐. 제발 예수에 대하여 가르쳐달라. 이 시대가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당하는 기근과 기갈 속에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군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 그리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두 개입니다. 뭐냐면, 자,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 줄 알아야죠. 자, 로마서 우리 1장 4절에 가봅니다. 이 아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시작. 성결의 용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시대에 앞에 주도 빼먹고 뒤에 그리스도도 빼먹고 중간에 예수라는 이 이름 하나만 가지고 온 세계 기독교가 종교 행위 속에서 기복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영이 있어야 된다. 그 죽었다가 살아난 영이 누군 줄 아느냐? 이 영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아야지. 그런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중간에 예수만 가지고 종교 행위 속에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도록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는 그런 논리로 가지고 가는 자들은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지금 오늘 보십시오. 어찌하여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이 땅에 썩고 죽을 것들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 육체의 정욕 아닙니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아들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들도 초대 때 다른 거 하지 않고 사도행전 5장 42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를 누구라고 가르치고 전도했죠? 그리스도라고. 이 아들을 믿어야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 이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대다수의 교인들은 복 받는 게 첫째 목적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잘 살아볼까? 예수 믿어서 취업 착착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승진 착착 잘 되고.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기독교인이 다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또는 신학교까지 다녔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한국 정치는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본이라는 정치 후진국 버금가는
우리나라도 정치 후진국입니다.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하여 서민들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번에 부동산 정책 보십시오. 서민들 다 죽여놓고도 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젊은이에게는 집살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없어요. 돈 가지고 해결하면 돼요. 대출 안 받으면 돼, 돈 있는 사람들은. 근데 서민들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청와대에 있는 인간들, 국회에 있는 인간들이 다수가 집이 한 채에서부터 대여섯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팔으라고도 팔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 요한복음 3장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들어가는 나라가 어떻게 거듭나야 들어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계시록에 가봅니다. 우리 계시록에 7장에 가면은요. 자,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에 가면 이렇게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거듭난 자들에게 먼저 하시고 나서 행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지고 나면 계시록 13장으로 가서 또 다른 세계가 또 펼쳐집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2일 후에 내가 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먼저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건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먼저 칠까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먼저 친단 말이에요. 이 인을 치기까지는 너희가 일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인을 칠 때가 언제냐면 먼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야 치는 인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저 인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 맞아서 그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물과 영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인을 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요한복음 우리 본문 읽었던 33절에 가봐요. 자, 보세요.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묻혔어요. 그러면 저 증거가 뭐예요? 저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증거라니까요. 자, 계시록 가봐요. 계시록 20장 6절에 가봐요. 자,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더 이상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첫째 사망이 잡아가는 게 있다고. 뭐라겠죠? 첫째 사망이 잡아가는 것. 우리의 몸. 첫째 사망이 잡아가는 건 우리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첫째 사망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을 다 잡아가요. 때가 되면 다 잡아갑니다. 이 첫째 사망이.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이 첫째 사망이 오면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이 우리의 몸을 다 잡아갑니다. 그러면 이 첫째 사망이 잡아간 후에 반드시 첫째 부활에 올라오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첫째 부활로 올라올 자들이 따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가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다. 이렇게 붙어있는 자들이 이제 버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24절 가보세요. 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나. 뭐 멸해버려요? 모든 정사,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그리스도가 다 멸하고 그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쳐요. 그런데 지금 저것 쫓아서 모든 사람이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저 정사 얼마나 좋아합니까? 권세 얼마나 좋아합니까? 능력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저거 다 멸해버리신대. 우리는 저걸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저걸 복이라고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었더니 복 받았더라. 예수 잘 믿었더니 권세를 얻었더라. 예수 잘 믿었더니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더라. 우리 교회 안에는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뭐 엄청난 유명 그런 사람들로 모여져 있다. 우리 교회는 11조만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온다. 뭐 이런 등등 다 멸해야 될 것을 교회가 지금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이상을 내고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분이 여기 한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교회를 좌지우지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한테 뭔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말 안 들어? 그러면 교회 문제 생겨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야 직성이 풀려. 왜?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니까. 목사님 필요하면 차도 당장 바꿔줄 수 있어. 목사님 차 바꿔드릴게요. 목사님 교회 좀 인데 바닥이 요즘에 낡아서 찌걱찌걱 소리 나는데 바꿔버립시다. 장로님 또는 집사님 또는 권사님 재정이 걱정하지 마. 제가 다 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다 얘기하세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그러다가 목회자가 말 안 들으면 목사 갈아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가? 내가 나갈게. 안 가? 목사님 안 가요? 알았어. 내가 나갈게. 쫙 끌고 나가서 건물 하나 딱 짓든지 어떤지 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 딱 세워놓고 자기가 시키면 돼요. 이걸 교회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 안에 생명으로 살아나야죠.
교회라면 어찌 인간들의 귀만 즐겁게 하고 나에게 부딪히는 게 있으면 벌써 속상해가지고 시험에 들어버리고 이런 연약한 교인들을 누가 만들어놨나요? 기복신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자, 다시 계시록 7장으로 가봅니다. 자, 7장 1절에 가면 이제 네 천사가 나오는데 이 네 모퉁이를 이 천사가 사방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천사가 이것을 놓으면 이 땅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모퉁이, 네 모퉁이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 자락까지. 자, 그리고 2절에 가봅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뭘 가지고 와요? 인. 하나님의 인. 이걸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짐승의 인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가봐요. 13장 15절부터 보면 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짐승이 주는 생기가 있어요. 생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계를 에덴의 동산에서 일어났던 것을 지금 재편하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생기들, 이 생기가 선악과 문제로 혼적 존재로 타락되어지고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는 생기가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데 먼저는 계시록 11장에 가봐요. 11장에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하세요. 인치듯이. 네? 인치듯이 11장 11절로 가봐요. 자,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요? 생기. 생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기. 자, 이 생기가 어떤 생기였어요? 자, 창세기 가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가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라는 생혼으로 살아나죠? living soul이라는 생혼이란 말이에요. 살아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먼저 그 코에다가 불어넣은 게 생기인데 이 생기가 생기로 나오지 못하고 뭘로 빠져나왔어요? 생혼으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악과 문제를 통해서 창세기 3장 24절에 가면 모든 것이 추방되어져 버리죠. 자, 보세요. 24절. 그러니까 추방되는 이들이 저 동산에서 추방될 수 없었던 문제가 22절이란 말이에요. 자, 22절에서 너희가 추방을 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는 이거야.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선악과를 이미 먹어버렸습니다. 저들이.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생명나무 과실만 남았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그들이 손만 들면 생명나무는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생명나무를 먹을 자격이 없어. 너는 먹어서는 안 돼.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이걸 먹으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뭐예요? 영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24절에서 추방하는 거야. 자, 24절 가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후사,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맡고 이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청년의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저 생명나무를 보존시킵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가보세요. 이 나무의 열매를
이기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시작.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으로 빠졌던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는 언제든지 저 생명나무 과실만 따먹으면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아니야. 쫓아내라. 그리고 세월이 무수히 흘렀어요. 이 중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생명으로 자라난 아들들이 반드시 이기고 올라와서 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어린 아기의 신앙으로 언제까지 부모한테 젖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저 나라를 유업으로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후사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으로 갖다 붙여버렸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2절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안에 있다. 유업을 이을 아들임에도 불구한데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기독교인들, 그냥 맨날 하나님한테 어린아이처럼 땡깡만 부려요. 복 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내가 너 원하는 목적 해결해달라고. 그런 어린 아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1절 보세요. 다시 1절로. 분명히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아들임에도 불구한데 이 아이가 못 자라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로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로 장성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 장성하지 못한 아이에게 어떻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내가 큰 다국적 기업의 회장인데 내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몸집은 커졌어요. 나이를 먹어서. 그리고 공부도 했어요. 유학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질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정신적 결함. 도무지 그 기업을 물려주면 끌어갈 능력이 없는 그런 자녀에게 어떻게 기업 대표가 물려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아이가 걱정 안 하고 살 만큼은 일정 부분을 떼어서도 혼자 먹고 살아라 하겠죠. 그러나 그 기업을 이을 자는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징징대며 울어대고 목적이 뭐였나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잘되게 해달라는 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는 않게 할 거라는 그런 말씀만 붙들고 맨날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장성한 분량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서 갈 건지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살 건지. 그래서 수많은 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올 때마다 나도 큰 교회, 대형 교회 해보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생명에 이르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는 전혀 큰 교회, 잘 되는 교회, 유명한 교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몰려있는 교회. 그러니까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인권과 물권과 영권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맨 그런 교회만 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인권과 영권과 물권 받아서 뭐 할 건데? 죄짓는 일에 앞장서죠. 아까 골로새서 1장 5절, 그게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달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쌓아놓는 3장 5절.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 속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소재를 가지고 인간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팔아라. 안 팔겠다고 버티잖아요. 왜? 막 2억 3억씩 그냥 올라가는데 가만히 놔두면 그냥 올라가요. 그거 팔겠습니까? 정치야 길어야 5년이야. 문재인 대통령 끝나고 나면요, 새로운 대통령이 올 때요, 자기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 수하들 다 끌고 들어와, 청와대에. 그 사람들 그냥 안 쓴다니까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그때 가서 뭐해? 아파트 안 팔고 이것이 2억, 3억, 5억 벌어주는 게 좋지. 그런 사람들이 서민을 위해서 정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야 할 거 없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입니다. 그 정치인들이 여러분에게 뭐 해줬나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자기 지역구 구민이 지하도에서 차에 물이 들어와서 숨지는 시간에 그들은 파티하고 있었다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정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어놨느냐? 두아디라 교회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나오는. 여러분, 그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정략적 혼인을 하여 솔로몬 성전에 갖고 들어온 게 뭐였느냐? 실제 바알이라는 나무로 깎은 우상이었어요. 이게 구약이라는 현상,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누에는 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것이 어린 양 예수 십자가 사건을 딱 지나고 나면 이런 형체로 오지 않아요, 교회에. 여러분, 여기에 부처님 돌상 갖다 놨다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십자가 자리에 부처님 상을 갖다 딱 걸어놨다면 여기 와서 예배드릴 교인이 있어요? 없다니까. 그걸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어 놓은 솔로몬 신전에 들어왔던 그런 우상은 십자가 사건 전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나면 이때부터 이것들이 변형을 일으켜요. 어떻게? 저걸로 다 바뀐다니까. 음란하고 부정하고 악하고 이런 탐심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십자가 옆에 자리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잘 되는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교회에 침투시켰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 때는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어떤 현상들이요? 무슨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사도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오순절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지나갔잖아요. 오순절은 그냥 오순절이 아니니까. 우리 신학적인 배경에서는 오순절을 그냥 오순절이라고 하고 끝냅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오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희년이에요. 희년.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는, 마귀가 빼앗아 갔던 것을 다 정상으로 돌려놓는 걸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 후로 50일이 되는 그걸 오순절, 이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회복을 딱 시켜놓고 나니까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이 다 집중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도 180석 가까이 집중시켜 놓으니까 막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다 통과시켜버리잖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하라 계속 그러잖아. 협치하라. 근데 협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왜? 이건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다수라는 욕심. 그럼 어떻게 갑니까? 이것들이 막 교회를 집중이 되지니까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들이 누리고 사도들 옆에서 아부하고 막 특히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막 뭔가를 그 길을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다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울이라는 악한 자를 하나님이 미리 숨겨놓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되어서 복음의 순교자로 바꿔놓지만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 파헤치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막 이자들이 벌벌벌 떨면서 숨기 시작을 한 거예요. 숨기만 했어요. 각지로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안 흩어져요. 자기들끼리 야 얼마나 좋아요. 막 돈이 두르죠. 명예, 권력, 막 사도들이 말 한마디면 일사천리 막 쫙쫙쫙쫙 교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더 복음을 전할 것 같죠? 안 전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한 인간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가 사울을 통해서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던 사울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한 방에 무너집니다. 이때부터 에클레시아라는 몸된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놈의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 사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흩어졌던 자들이 무슨 대접을 받았겠어요? 자기 생명 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것. 그거밖에 전한 게 없는데. 그런데 사도들이 순교하고 AD 300년경을 지나면서부터 다시 사악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저 무서운 열불이 탄생한 겁니다. 열불이라고 해서 뭐 머리가 뭐 7배, 뿔이 10에, 면류관 10 달고 오는 뭐 희한한 짐승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 다 알아보지. 저거 성경에 있는 짐승인데 우리 도망가자. 그렇게 오지 않아요. 지금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어 놓은 그 목상과 그 돌상이 그 시대에는 성전 안으로 직접 들어왔지만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형돼서 보이지 않는 인간의 육체 정욕으로 교회 안에 싹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먼저 받기 위하여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인을 친다고 했잖아요. 인을. 우리가 그 인을 맞아야 그 다음 거 이제 우리가 인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인을 싹 치고 가면 7장에서 인을 먼저 친다고 했죠? 치고 나니까 13장에 가서 이제 짐승이 진짜 나와서 자 15절 아까 읽었나요? 우리 15절부터 보세요. 계시록 13장 15절. 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 주고, 아까 그 생기 얘기에다가 넘어갔구나. 생기 이해되죠, 이제? 아까 11장에서 먼저 하나님도 생기를 준다고요. 이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두 증인을 이제 생기를 주어서, 요게 이제 결국은 에스겔 성전으로 에스겔 37장으로 옮겨지면 이 세계를 완벽하게 그분이 이뤄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버리더라.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여기서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단체톡에 들어와 있는 한 57명인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직도 뭔지 몰라서 못 들어오는 분은 안 들어오고 계셔. 뭐 이상한 줄 알고.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고영구 목사인데 제 닉네임이 까똑 닉네임이 고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한으로 가니까 전지 모르나 봐. 그냥 안 들어와. 들어와야지 되는데 들어와야 그 생명의 양식이 넘어가는데 거기에 제가 오늘 글을 올려놓은 게 그거예요. 유대 때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순교의 피는 그들이 우리를 중매하기 위해서 직접 피 흘리며 순교로 갔지만 사도에게 중매를 당한 우리 이방인들은 그런 피 흘림의 순교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라는 이제 새로운 순교가 우리에게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순교와 사도와 유대인의 순교는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짐승들이 저런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떤 형상이 아니라니까요. 다 사람이 그 짓을 합니다. 자,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매매도 할 수 없고 이 땅 살아가기 힘들어졌죠. 그 그림자로 이번에 코로나가 등장이 됐어요. 이거는 이 코로나는 우리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 QR코드를 찍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는 곳이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노래방도 QR코드 찍어야 들어가죠? 술집도 이런 음란한데 지금 막 그 안에 내부에서 코로나가 번질만한 데는 정부가 다 차단을 해서 QR코드 찍고 들어가라 이렇게 됐어요. QR코드 안 찍으면 입장이 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정부가 교회도 QR코드를 찍어라. 그리고 찍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적은 교회들은 QR코드 찍을 만한 형편이 없으니까 기계가 없으니까 수작업으로 정부가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 너네는 작은 교회 힘없어? 돈 없어? 그러면 QR 대신 수기로 해라. 작아서 감사한 거야. 작아서. 돈 없어서 감사한 거라니까. 그런데 이미 대형 교회는 QR 다 바꿔놨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정부 시책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여러분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다들 저 열불 온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 기독교가.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자, 베드로후서 2장 11절 가봐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하는 데서 멸망을 당합니다. 뭐예요? 사람이 짐승이었어요. 짐승, 개돼지가 짐승이었어요. 사람이. 그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일을 해방을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해방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들은 잡으려고 짐승으로 만들어 놓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은
인자인 예수를 말로 거역을 해도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인자 예수를 거역을 해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반드시 물과 영으로 거듭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